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6장 14절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의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지하고 돌보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여야 했습니다. 혹자는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동 그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노동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과 그에 따른 고통이 죄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며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도 부지런히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도 쉼이 계속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도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의 노동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나 모두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저 세상에서 누릴 영생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끊임없는 성화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수고하고 힘쓰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이 없어지거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 옛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품에 안겼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얻게 되었을 음주벽이나 상한 몸이 그 순간 완전히 다 나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새 성품과 함께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빛을 소유한 등불이지만 거룩하게 성화됨으로써 이웃에게도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빛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악이며 영적인 불결은 게으름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파괴하지 않으면 성화에 있어서 진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부지런히 실천하는 순종 없이는 어떠한 영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거룩한 인물들의 삶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고 교회사에 나타난 영적인 인물들 가운데서도 게으름과 친숙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새 성품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성품은 나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려 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려 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데 경계하려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에 대하여 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관대해집니다. 그 결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게으름 뒤에는 자기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이 그러하듯이 게으름 역시 우리의 무지에 의하여 그 심각성이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게으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혐오감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한다면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불신자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할 것 같아 믿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회사 일보다 신우회를 조직하여 그 일에 더 마음을 쓰고 근무 시간에 교회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의 게으른 자이며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일 늦게까지 교회 일을 하여 월요일에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졸며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 직장에서는 게으른 자이며 그런 사람을 향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잘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만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본성상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회의 한 집사님은 교회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교회에서 부르기만 하면 바로 달려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일터는 불신자들에 대한 선교주요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곳은 모든 곳이 사역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핑계로 직장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디에서든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을 단지 돈 버는 곳이고 교회에서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게을리하며 교회 일에만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나 직장 일 모두 부지런히 자기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립니다. 나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존재가 되면 내가 전하는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맡은 일에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화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화는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이 사회에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의 연장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개업식 때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영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는 최우선 목적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할 성도가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직업적 소명의식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게으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성과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정신적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이 의지에게 영향을 주어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손해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범죄요 불충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삶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게으른 자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과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느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적이는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열고 닫게 하기 위한 장치로 오늘날 영어로 힌지라고 합니다. 이는 문을 달 때
문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와 위에 박힌 것인데 암수 2개의 쇠붙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이 만들어지면 문은 열리든 닫히든 계속 이 힌지를 따라 돌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게으른 사람도 문이 이렇게 돌저기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무엇을 하건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침대가 그의 인생의 돌저기가 되어서 무엇을 하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돌다가 이내 그리로 복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열정을 쏟아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소진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에게도 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이 있을 것이고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수고와 노력, 땀과 눈물을 쏟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과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위한 실제적인 수고와 노력은 하지 않고 단지 그것 자체만 원한다면 그것은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서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운 이로 하여금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망상이나 희망사항을 가지고 사는 데는 수고와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목표를 가지고 사는 데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 그에 합당한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아무리 분명하고 뚜렷하게 계획이 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오전까지 자겠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돌조기를 따라 문이 돌듯이 침상을 중심으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나태함과 태만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침대를 떠나지 않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은 자기 삶에서 절제하거나 재정돈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도 게으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침상 위를 구르면서 지내는 사람은 아마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매일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생각해보면 돌조기에 의해 문틀에 단단히 붙들린 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문은 돌조기를 따라 돕니다. 바쁘게 자기 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산다 해도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르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은 문이 돌조기를 따라 단지 바쁘게 도는 것과 같은 삶일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게으른 삶이 아니지만 그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도 모르며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저 반복해서 매일의 일과를 되풀이한다면 정작 헛된 삶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부지런하다 인정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를 돌적이 삼아 돌고 있는 게으른 자일 뿐입니다. 돌적이를 따라서 문이 도는 것처럼 일정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뿐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생활의 여건이 그를 억지로 끌고 다니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바쁘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잠시도 쉬지 않고 살았지만 남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족으로 인한 괴로움뿐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했을 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할 뿐입니다. 목표가 없이 일상에 끌려다니는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율적인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런 삶을 지속하게 되면 영혼은 피곤하고 육체는 지치기 때문에 정해진 외적 의무 이상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조차도 점점 형식만 남아 껍데기뿐인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도 삶에 진전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육간에 부지런한 사람은 남이 볼 때는 일상적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는 예민하게 자신을 살피며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고민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구르던 일상의 침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돌조기를 따라 문이 돌듯 늘 일상이 반복되는 삶 같지만 내면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성화의 놀라운 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게으름은 육적 게으름만큼 심각합니다. 성도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갖는 위험성은 영혼의 실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증입니다. 이 영혼의 실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정작 영혼의 실증을 느끼며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깊이 고뇌하며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영혼의 실증을 느낀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크게 나타나거나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던 사람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던 주부는 여전히 가정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가 전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거나 주변으로부터 강하게 지탄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 이상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은 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부류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게으름의 삶은 죽은 삶이며 성화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저 세상에서 현격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하는데 게으름자의 공통점은 게으른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탓을 하며 환경이 좋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은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극복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더구나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쳐 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게으름은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 간의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뚜렷한 목표 없이 고단한 삶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다면 혹은 쉴 새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는 부지런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침상을 구르는 삶이며 돌조기를 따라서 부지런히 돌아가는 문과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유지하며 영육 간의 게으름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깨어있어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